네, 시편 58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있는데 시편을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58편을 어떤 시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저주의.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주하는 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을 담은 시라고 합니다. 저주하는 시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좀 거부 반응도 있고요.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인데 이게 다윗의 시네요 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저주라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다윗의 저주의 시입니다. 왜 저주의 시냐면요,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시가,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신분이 왕이잖아요. 왕은 마음대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1번은 건강이라고 하죠.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할 수는 있는데 결국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건강. 2번은 뭐라고 하죠? 배우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정말 말 안 듣는 내 큰아들, 내 큰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보통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속썩였습니다. 속썩여서 그 압살롬에 대한 그 저주예요.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 압살롬 옆에서 간신의 짓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58편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속상해요. 굉장히 속상한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성 앞에서 판결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왕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왕을 만나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압살롬이 미리부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줍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척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지요. 자네가 맞네.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근데 왕은 자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어만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이야기에 나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잔꾀를 부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의 평판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주변에서 압살롬 주변에서 간신의 짓을 하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을 위시로 해서 그 밑에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들아,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 어찌 잠잠하고 있느냐?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 정의로운 것은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도 꼬집는 이야기가 4절과 5절 말입니다. 마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뱀의 행동, 뱀의 혀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동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과 그들의 말들이 마치 독사의 말과 독사의 행동 같다라는 거죠. 이때 4절과 5절 말씀의 어떤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TV나 영화 같은 곳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뱀이 막 어떤 사람이 막 피리를 불면은 뱀이 막 또아리를 틀고 있던 뱀이 막 춤추면서 올라오잖아요. 독사들이 춤을 추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뱀이 만약에 독사예요.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가 그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돼요? 큰 일이 발생이 되겠지요. 문제는 그 뱀이 어떤 뱀이냐면 독사예요, 독사. 술사라든가 어떤 통제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미 있는 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단이라든가 마귀라든가 또는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이 독사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독사 같은 자들을 가만히 두시렵니까? 정의롭지 않은 저들을 가만히 두시렵니까? 의인이 아닌 악인들을 저대로 두시렵니까? 저것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존재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꼬집지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 우리가 6절 한 절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의 이빨을 꺾어버린다라든가 그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고 부러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8절과 9절 넘어가면은요, 사실 끔찍할 정도로 다윗이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는 해를 막 강렬하게 빛을 비추셔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9절에서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리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런 저주를 듣고 있다 보면은요, 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다윗이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 좋은 이야기, 그런 말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개인적인 감정을 끄집어 와서, 벌 받아야 돼. 저 사람 혼나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TV라든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두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들 다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저들을 벌하시고 정죄하시고 응분의 대가가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10절과 11절 말씀이잖아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어떤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해서 씻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발생할 일을 다윗이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망과 희망, 하나님이 주실 일에 대한 그 어떤 기쁜 일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미리 보는 어떤 다윗의 어떤 믿음이 있는 거지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내 삶이 어렵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는 사람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10절과 11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11절처럼 하나님의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10절과 11절의 중요한 이유,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반드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역전을 미리부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저주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그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윗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사망 권세 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것을 갚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